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처럼 행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사를 해서 주변을 돌아보는데 옆집에 보니까 대문에 부적이 붙어 있고, 뒷집에 가서 보니까 또 부적이 붙어 있고, 앞집에 가서 보니까 또 부적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옆집에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하얀 깃발도 있어요. 보니까 점집이에요, 점집.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야, 나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동네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는 법전이라는 뜻에서 신명기의 법전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전의 첫 번째 법이 무엇이냐? 너희는 그처럼 행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그처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말씀을 잘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우상을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을 멸하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 29절에서 32절까지 보면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우상을 탐구하지 말라, 우상을 탐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바로 우상 문제예요.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할까요? 집보다 사원이 더 많고 사람보다 신이 더 많은 네팔이라는 나라에 보면 쿠마리라는 여신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에 보면 저 어린 소녀가 여신이에요. 여신, 쿠마리 여신. 이 쿠마리는 살아있는 여신인데 화려한 치장을 하고 붉은 꽃과 비단을 두른 신인데, 보통 3살에서 4살 된 여자아이를 택해서 초경이 시작하기 전까지 신으로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경 이후부터는 신성의 마음은 사라지고 인성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린 3살, 4살 아이를 선택해서 13세까지 부모와 떨어져서 쿠마리 사원의 여신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쿠마리 여신이 되는 데는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32가지의 엄격한 조건을 통과해야 되는데, 반드시 샤카족이어야 하고 귀족 가문이어야 되고, 머리카락과 눈동자는 검어야 하고, 피부는 보리수 나무와 같아야 하고, 목은 고동의 모습과 같아야 하고, 눈꺼풀은 소의 것과 같아야 하고, 미모는 수려해야 하며 몸에는 어떤 상처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 조건을 다 충족하게 되면 이제 능력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테스트하냐면, 밀폐된 공간에다가 소나 돼지, 양 이런 짐승의 잘려진 머리를 두고 피를 흘려놓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꼬박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섭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뛰쳐나오면 탈락이에요. 이것을 잘 통과하게 되면 비로소 쿠마리 여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이 되면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리게 돼요. 모든 귀족들이
심지어 국왕까지도 그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할 정도로 숭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쿠마리 여신이 12살이 넘게 되면 가차없이 그 사원에서 쫓아내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경을 시작하기 때문에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원에서 쫓겨나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쿠마리 신이었던 소녀는 자기 집으로도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쫓겨난 신은 부정타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쿠마리 신과 결혼하면 그 남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에 결혼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네팔 국경 근처에 가서 창녀 생활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한때에는 신으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숭배를 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창녀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런 이상한 신과 우상 숭배를 만들어냈을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소원 성취 때문입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 소원 성취라는 것이 대부분 보면 가난을 면하고 무병장수하고 닥치는 애군을 면하고 잘 사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죄일까요?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은 전통적으로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로를 할 때에도 목축업을 했고, 수백 년 만에 애굽을 떠나 광야를 걸을 때에도 양과 소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으로 저들은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는 농사를 짓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바알 신에게 복을 빌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의 바알 신은요, 풍요를 주는 신입니다.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우상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상의 특징은 인격신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내어주지만 인격적이거나 도덕적인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거룩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저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면 그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 소원을 성취하면 그만이다.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면 그만이다. 그런데 그 소원은 무엇을 목표로 합니까? 우리가 갖는 소원은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우리의 소원은요, 대개 이런 것으로 귀결됩니다. 자기 증명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존재이냐, 자기 증명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상의 특징은 하나는 소원 성취와 또 하나는 자기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이것이 귀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이생의 자랑을 채우고 그것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마음에도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도 바알신을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거 다 없애버려라, 깨트려 버려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요, 소원 성취, 자기 자랑, 이런 욕구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막의 여우라 불리는 독일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롬멜 장군인데 그가 학창시절에 공부도 안 하고 아주 게으른 학생이었어요. 얼마나 게을렀는지 그의 담임 선생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다. 넌 정말 쓸데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야, 롬멜, 만약 네가 다음 시험에 100점을 맞게 된다면 이 선생님이 악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너와 함께 놀아줄게. 공부 한번 해보겠느냐. 그랬더니 이 롬멜이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니, 선생님이 악대를 다 동원해서 신나게 놀아주신다고? 그럼 공부 한번 해보지.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 시험에 100점을 맞았어요. 아니, 한때 빵점 맞던 사람이 100점을 맞았다는 것은 이거는 그가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선생님이 그만 그 약속을 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 롬멜의 성적은 다시 뚝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은요, 자기 욕망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욕심을 위해서라면 빵점도 100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욕심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냥 안 해버리는 것이 사람의 이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깊이 오늘 말씀을 삼가해야 됩니다.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상이나 석상 앞에는 빌지는 않지만 늘 내 마음의 우상,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예수 믿어서 변화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어서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예수 믿어서 병이 낫고,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내가 예수 믿어서 직장에서 승진했고, 이런 것만 대답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대답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한 우상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상의 특징은 소원 성취, 자기 자랑,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없고 내가 구해서 얻는 것만 자랑하고 그것만을 내세우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로 포장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미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그처럼 행하지 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처럼 행하지 말자. 그처럼 행하지 말자.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아요. 저들이 빌고 요구하는 것만 그냥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비참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31절 말씀입니다.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식까지도 불살라 그 신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소원을 위해서라면, 자기 안위를 위해서라면 자식도 불살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소원을 신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이유도 단순히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그 신앙은요, 우상 숭배하는 신앙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소원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 4절에 너희는 그처럼 행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31절에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좀 살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8절에 이어서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 기뻐하고 왜 감사하고 왜 기도해야 하는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원을 빌고 응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물론 응답도 하나님께서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으면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고 섬겼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이 잘 되었고요, 좋은 집을 샀고요, 자식들이 다 잘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풍족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이 있죠. 그래서 당신의 성품은 변화되었습니까? 당신의 존재는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달라졌습니까? 지금은 거룩하게 사십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낸다면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 섬기고 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목의 자랑, 세상의 자랑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열매가 없으면 결국 우리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그저 열심히 살고 자기 능력껏 사는 것이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너희가 너희 소견대로 살았지만 거기 가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 너희 생각대로 살지 말라.
너희 소견대로 살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소원 성취를 위해서, 자기 증명을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게 열매가 아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랬어요.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말고, 너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말고, 너희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람의 딸이라고 불리는, 걸어서 지구를 3바퀴 반이나 돌았다는 한비아 씨가 있어요. 그가 세계 오지 여행을 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자기 가슴에 불화살이 꽂히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요. 언제 불화살이 꽂혔냐? 이 한비아 씨가요, 소말리아에 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의료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케냐의 한 의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의사가요, 그 험한 지역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데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요, 환자가 줄이 끝도 없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치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의사로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기술을 돈 버는 데만 쓰면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돈 버는 데만 쓰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지요. 내 가슴이 뛰게 한다는 거예요. 한비아 씨는 그 말을 들을 때 자기 가슴에 불화살이 확 꽂히는 그런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무엇이 가슴을 뛰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소중하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까? 우리가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비아가 여행을 통해서 가슴이 뛰는 것을 경험했다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통해서 가슴이 뛰어야 할까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 속으로 여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과 같아도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그 소리 때문에 불만족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거룩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고 물질의 부요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함을 찾고 세상의 부요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요함을 찾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지옥 같은 감옥이 천국으로 변했어요 라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나옴이라는 사람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1983년도 나는 다른 감옥으로 옮겨졌습니다. 처음에는 간수들이 아무것도 주지 않더군요. 사흘이 지나서 빵 3조각을 던져주었는데 정작 나는 그 빵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저보다 더 굶주린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으니 참 다행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얼굴에서 그늘이 사라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방 어디에선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감동과 기쁨을 못 이겨서 할렐루야를 외치면 다른 방에서 또 할렐루야 하는 대답이 메아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조차 금지된 감옥에서 우리는 오직 기억 속에 새겨진 말씀을 휴지에 몰래 적어서 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은 지옥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죠. 이곳은 감옥이 아니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학교란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몰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몰래 세례를 주었는데 나중에 숫자가 너무 늘어나서 몰래 세례를 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감옥 안에 있는 큰 세탁소에 가서 세탁소의 물탱크에서 물을 받아 세례를 주었습니다. 성찬기에 담아서 주는 방법보다 훨씬 이상한 방법으로 세례를 주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신과 감사와 찬송이 막 솟아났습니다. 1982년 6년형을 받고 수감되어서 6년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격려의 편지를 쓰고 노래를 작곡해서 부르게 하고 함께 찬송을 했는데 놀랍게도 6년간 간수를 포함해서 700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나옴이란 사람이요, 마지막에 자기를 그렇게 고문하고 조롱하고 핍박을 했던 간수 하나를 석방된 후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선물을 사들고 성도들과 함께 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왜 방문하게 되었냐면 이 간수가요, 은퇴 후에 근육 세퇴증에 걸려가지고 사경에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했던 간수를 위해서 21일 동안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금식하면서 옆에서 기도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소원 성취나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예배요, 찬송하는 것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 때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만방에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소원 성취나 자기 이름을 떨치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거룩한 존재이고 얼마나 놀라운 약속 가운데 사는 자인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